이 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여러분 도망 중에 있습니다. 도망 중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시바를 만납니다. 근데 시바가 누구죠, 여러분? 바로 사무엘하 9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예, 여기서 보니까 지금 다윗이 피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시종이라고 그랬죠? 사울왕의 시종. 그러면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울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종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왕의 재산을 관리할 정도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울왕의 시종, 다시 말하면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종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소속되어 있지만은 청직 중에서 최고의 청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죠. 자, 이 시바가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걸 알죠. 이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국민의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유혈 사태가 나지 않도록 일단은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아니까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빨리 가다 보니까 음식이고 뭐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따라가는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인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도 많이 있죠. 근데 시바가 음식을 바리바리 싣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 본문 잠깐 보세요. 16장 보면 이게 뭐가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루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스가 안장 지운 2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예, 여기 시바는 지금 사울의 그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그냥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울왕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곳을 시바는 알고 있어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으니까 그 장소를 알려주고 무비보셋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직접 왕이 명령을 해요. 네가 사울왕을 섬긴 것처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사울왕이 가졌던 재산, 논밭을 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재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는 어마어마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뭐 대통령 이렇게 보통은 힘이 없잖아요. 그냥 공산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00년, 2000년 전에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자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가치로 말하면 조 이상 몇 조씩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밭이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명을 받게 되고 명령을 받게 돼요. 누구한테? 다윗 왕한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 사람이 안장을 맨 나귀 2마리에 떡 몇 개? 200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성전의 떡 크기가 지름이 45cm고 1.8kg, 3kg 막 이런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간다는 말에 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활절 때 또
이번 주에 나눠준 이런 떡 주먹만한 거 그것도 사실상 배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떡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떡이 얼마나다? 이따만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떡을 몇 덩이? 200덩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건포도 100송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 건포도 100송이 갖고 누구 입에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포도송이는 남자 둘이가 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포도송이 보세요. 또 저게 50kg, 60kg예요. 한 송이가. 더구나 지금 무비보셋이 사울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포도밭, 우리나라 포도송이 오면 이만하죠. 그거 100송이 가져가봤자 어디 코에 붙이고 어디 눈에 붙이겠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포도송이가 이따만하죠. 그래서 정탐꾼이 갔을 때 둘이 어깨다 메고 왔다고 그랬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애들을 담임할 때 고등학생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포도송이 이만한 걸 갖다가 무슨 둘이 짊어지고 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은 포도송이가 이만하지. 이스라엘 고대에 왕들이 먹었던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저기 귀족들이 그 지었던 포도는 보통 우리나라 포도송이 50개에서 100개 합쳐놓은 것보단 커.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까 여러분 봤던 그림 보실래요? 이 그림을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포도 열 때 이스라엘 가면 사람 키보다 거의 이딴만 하라니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가 어깨다 짊어지고 와죠. 깨고. 그런데 이런 포도송이를 말려가지고 몇 개를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송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여름과일 100개. 이것은 백뭉치예요. 다시 말하면 여름에 나는 뭐 이렇게 살구 또 무화과 이스라엘 그 있죠. 여러분 보실래요 잠깐? 예. 저런 과일이 여름 과일이에요. 저거 말려가지고 말린 거예요. 말린데 이렇게 뭉텅이 무화과부터 시작 뭉텅이 꿀을 해가지고 이따만하게 뭉텅이 머리보다는 더 큰 그런 뭉텅이를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100개. 그 다음에 포도주 작은 부대 말고 큰 부대 가죽 부대를 깎았으니까 다윗이 도망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벌써 마음에 안정이 오고 고마움이 있고 그냥 든든하죠. 그렇게 바리바리 음식을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면서 16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다윗이 아니 너는 압살롬 편에 쓸 자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무슨 뜻으로 왔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저는 왕을 그냥 대접하러 왔습니다. 피곤한 사람, 또 지친 사람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 그런데 다윗이 딱 고마움 느낌과 동시에 갑자기 또 물어봐요. 자,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자, 다윗 왕이 너는 이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싣고 왔는데 내가 지금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물신양면으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가 가졌던 왕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면서 시바에게 전부 다 재산을 관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가졌던 그런 재산이나 요 무비보셋이 가졌던 재산이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많은 재산을 돌려주고 이렇게 내 왕자를 입양해서 왕의 상에서 날마다 밥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보살펴준 너의 주인,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은 왜 콧배기도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보이냐? 왜 너만 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했다가 여러분 4절 볼까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어딨냐? 나한테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무비보셋 어딨냐? 그럼 요때 시간으로 말한다면 다윗이 15년 이상을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가 다윗이 퇴임하기 한 9년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자를 입양한 거잖아요. 그러면 15년 이상을 호화호식 시키면서 왕자를 입양해서 너무너무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어찌 나와 도망가지 않고 내 자기 자식이니까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꽃배기도 안 보이고 너만 그렇게 바리바리 음식을 싸갖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바가 했다가 왕이여 말도 마십시오.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무슨 난리냐면 갑자기 이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금 왕으로 지지하고 반역이 일어났는데 우리 주인 무비보셋은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반역이 일어났지만 저 반역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에게 사울왕이 누렸던 그런 왕권을 지금 준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듣다가 너무 열불 나는 거예요. 배신감이 막 쩔죠. 그토록 내가 죽을 목숨인데 살려주고 왕자를 입양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돌려줬는데 지가 왕이 된다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니까 압살롬 편도 아니고 지가 왕이 된다고 저렇게 있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머리끝까지 난 순간에 갑자기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갑자기 시바한테 잠깐 더 가까이 와. 그런데 이제 다윗의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부터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너 가져.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까지 일단은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뒤집기 전에는 이제 누구의 재산이 되는 거죠? 시바의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했다가 왕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헤어져 갖고 갔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압살롬이라네. 무비보셋이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 예루살렘에서 난리를 내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뭐 다윗을 반역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9장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저기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가지고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다시 이제 왕으로 황궁하는 거예요. 그죠? 황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영접하러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무비보셋이 영접하러 나와요. 시바의 말대로 한다면 배신하고 그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장면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다윗이 그러니까 피난 동안에도 계속 누가 괘씸했다? 무비보셋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다윗이 여러분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줬어요. 예, 근데 이제 황궁을 하는 가운데서 돌아오는 가운데서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왔는데 상거지 꼴을 하고 무비보셋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보니까 수염도 안 깎았죠.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머리도 그냥 안 감았죠. 발 맵시도 안 냈죠. 옷 모양도 안 냈죠. 그러니까 산거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딱 보니까 그 다윗이 피난감에 있어서 자기가 왕 됐다고 막 웃고 막 떠들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요. 자기가 몇 달 동안 일을 갈면서 미워했는데 자기를 배신했다고 미워했는데 배신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내가 피난 갈 때 왜 같이 안 갔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있다가 내가 내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운 다음에 다윗 왕이 피난 가는데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내 종이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그냥 나귀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만 갔다? 시바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여러분? 시바가 그 집 전체를 주관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여러분 다른 종들하고 저기 연락하고 이런 걸 못하도록 다 차단을 했겠죠. 예. 나중에 이제 그걸 안 거죠. 그런데 다 무비보셋은 여러분 뭐예요? 두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바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부터 이 모든 재산은 누구 거? 내 거. 누가 그랬다? 다윗 왕이 그랬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절대로 저는 왕을 배신하거나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을 목숨 살려주시고 15년 이상을 나를 왕자처럼 대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있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윗 왕이 이 속에서 뜨끔했겠지. 아차 싶죠. 근데 일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예. 그래가지고 다윗이 있다가 그러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무비보셋에게 줘요. 지금 땅은 누구에게 갔는데? 시바에게 갔는데 다시 땅의 주인이 네가 돼갖고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가 무비보셋이 있다가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편안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됐습니다. 그냥 시바에게 내 재산 다 주세요. 근데 결론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재산을 시바하고 무비보셋에 있어서 무비보셋이 나눠주게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에요. 첫 번째, 저하고 여러분 성격 같으면 왕이시오. 저 시바가 저렇게 중상모략 해가지고 저를 원수 만들었으니까 저는 시바한테 한 푼 땡전도 못 줍니다. 나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저걸 쫓아내고 말아야 돼요. 제 성격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 웃으신데 여러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열불나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목숨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다윗은 있다가 이렇게 돼야 돼. 너 시바해라 봐. 이놈의 새끼 이거 못 쓰겠네. 야, 두 다리 그 절뚝발이고 그러다고 네가 속이고 어디 감히 그냥 종이 그냥 주인을 모함해가지고 주인 재산을 빼서 너 이리 봐. 너는 뭐 이 주둥이를 틀고 너는 오늘 죽일 거야. 요렇게 판결을 해야 우리 마음이 속이 시원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된다. 주둥이를 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너 재산을 다 뺏어야 된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바에게 재산을 나눠주라 그래요. 그러면 그 판결이 여러분 공정한 거예요? 안 공정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공정해.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뭘까? 첫 번째, 다윗은 여러분 지금 피난을 가면서 굉장히 마음도 생각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 있는 상태에서 시바가 바리바리 음식을 싸갖고 와서 다윗을 예우하니까 너무너무 시바가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음식을 바리바리 싼 것을 무비보셋이 처음에 보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시바 다윗이 니네 주인은 왜 안 나타나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지가 왕이 된다고 춤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 감정의 미운 감정, 배신감을 주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여러분 판결을 내려버려. 그러면 누구 말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원고 말만 들은 거지. 피고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 말도 들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않아. 그냥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무비보셋이 안 보였다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시바가 그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싸왔는데 정말 고마운 그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판결해버려. 그 자리에서. 근데 그 판결이 나중에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아주 잘못됐죠.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람 속의 내면은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공정하고 정말 올바른 판결을 못한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판결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감에 있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돌아와가지고 무비보셋을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판결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에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꼭 그 환경이 그 환경 같으니까 그대로 판결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판결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되어지는 그 겉의 환경, 그 다음에 시바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그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온전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는 예수님은 다윗처럼 이런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판사는 어떤 사람을 2년 때리고 어떤 판사는 똑같이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 때리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운전하고 도망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때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2년 때려. 얼마나 여러분 불합리하고 참 공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분통이 터질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이 갈 수도 있고 재판관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들면 너무너무 악한 자를 인해서 막 분이 올라오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을 삭힐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그렇게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고 바라고 소망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시바가 나중에 자기를 속인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로챘어요. 아무튼 몇 달 만이라도 주인이 됐어. 근데 다윗은 그걸 번복은 하되 무비보셋에게 밭을 나눠주라고 그래요. 나눠주라고 하는데 왜 그런 판결을 했을까?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딱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시바하고 무비보셋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 시바는
15년, 16년 전에 무비보셋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다윗이 왕명으로 너의 주인을 섬겨라. 네가 사울왕을 섬긴 것처럼 그의 손자를 섬기고 그를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실상 시바는 그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 그리고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이 있었고 20명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비봇을 만나기 전에 자기 종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무 밑에서 굿대어 일할 필요가 없고 자기 위에 주인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가 명령을 한 거예요? 다윗이 명령한 거죠. 그런데 15년, 16년 있는 동안에 자기 머리에 주인이 있다는 게 너무 싫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나중에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15명의 아들, 20명의 종을 데리고 와서 너희 집에서 충분히 종살이하고 너를 받들어 줬다면 퇴직금은 줘야 되지 않냐. 퇴직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인을 모함하고 정말 중상모략을 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그가 15년간 너를 섬겨준 것에 대해서 15명의 아들과 종 20명을 데리고 와서 너를 대우해 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밭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19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다윗이 황궁함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그 지파를 우지잘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러분 시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바를 너무 강하게 대해버리고 그냥 있는 대로 싹 뺏어버리면 튀지.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그때야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무비보셋의 재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왕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의.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얼마든지 재산을 띄워줘도 조상 대대로 먹고 남은 몇십 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자기 아들 15명 데리고 종을 그냥 품꾼이 아니에요. 종 20명 데리고 와서 일을 했으니까 충분히 보상해줘라. 그리고 너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황궁함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고 지도자인 그를 굳대어 건드려가지고 다시 그냥 분파 싸움이 일어나고 분당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날에. 그래서 그냥 둥그렇게 좋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좀 지혜로운 처사였죠. 다만 이제 다윗의 실수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한 사람을 너무 수개월 동안 미워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배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인간은 배신하지 않았는데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수개월 동안 얼마나 미워했냐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언제든지 그르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바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압살롬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시바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교활하고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탐욕을 가졌어도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 뭐예요? 다윗이 왕으로 복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압살롬은 왕이 안 된다는 거. 왜? 지금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크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나기 전부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을 해도 저건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교활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인간은 그것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바가. 그러니까 다윗 편에 쓴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왕을 도면 압살롬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시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안 세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안 세운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태어나기 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된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악하고 교활해도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게 바로 시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악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나님이 딱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시니까 그 예수만 붙드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죄성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인간이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품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세상의 재판관이라 사람들에게 너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지 말고 또 기대했다 할지라도 그 기대대로 어긋나면 너무 분을 품고 여러분 일생을 욕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정한 분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악한 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도 자유, 시바도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서로 각자의 길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정하게 대하시고 또한 우리 상황에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37장 3절 한번 보십시다.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외로운 일이 많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외로운 일이 많아요. 예.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 여러분 재림 사모하시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응답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겠어요.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여러분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 많이 있죠. 정말 가슴을 찌면서 우리가 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분을 품고 일생을 마감하지 맙시다. 그것은 그거로 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